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자,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내재적인 자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셔야만, 또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현실 문제를 염려하며 산다고 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염려를 밀어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요한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현실 문제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여러분 대충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고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네. 나도 부요한 자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집에 간 주인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종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개념으로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 리더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 모두가 포함된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청지기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우리가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냥 안 자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얘기는 긴장을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긴장을 하고 있어라. 통상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가 진 저녁에 시작해서 한밤중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이 되어서야 주인이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종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켜놓고 있던 등불을 들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청지기,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란 말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라 라는 얘기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특권이라는 것과 책임이 결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정체성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그 책임과 그 소임을 잘 해라라는 말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가령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내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으니 그냥 그런 줄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그런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성도가 맞나? 라는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주로 가는 곳이 어디인가? 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은 과연 성도로서 갈 만한 곳인가? 또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나의 일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며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있으면서 주인 기다리는 게 종으로서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고 얘기하죠. 원래는 누가 수종을 들어야 돼요? 종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섬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이렇게 깨어있는 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는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로 청지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자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튜어드, 매니저, 그런 영어에 그런 상응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출타 중에 있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에 속해 있는 종이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특별히 양식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낳아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청지기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혜와 진실이죠. 지혜와 진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좀 풀이를 하면 지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또 현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진실하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을 만한 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말의 때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누가복음 12장에 말하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유한 자이면서 동시에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타인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청지기와 같이 깨어서 주인을 수종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다른 사람도 먹이는, 부유하게 하는 청지기. 이게 지금 12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보이십니까?
12장 초반부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는 얘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부유한 자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직이고 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자신만 배부르고 우리 자신만 부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내 자신처럼 타인을 먹이고 채워줌으로써 타인도 함께 부유한 자로 살게 하는 것. 나도 부자 되고 다른 사람도 부자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도 정말 풍요롭고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유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참으로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멋진 그림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 주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문제는 그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경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혹 이경에나 삼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으로 치자면 밤 10시 정도부터 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치 종들이 이 한밤중에 쏟아지는 잠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일수록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의 죄성이 방해하고, 갈수록 편리해지는 이 세상 문명이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그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것처럼, 그 쏟아지는 잠을 참기 어려운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위험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오늘 주님이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목사냐, 엘더냐, 리더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 먹고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다 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깨어서 준비를 잘한 그런 신실한 청지기와 그렇지 않은 반대로 불성실한 그런 청지기, 그 태만한 청지기의 결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43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꾸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만 주님 우리 때리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거예요.
한눈 팔기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신실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그 청지기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불성실한 청지기, 태만했던 청지기, 잠들어 있던 청지기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벌이란 단어는요, 조각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조각을 낸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봐줄 거야, 안 봐주시겠다라는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 그런 데서 나오죠. 원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만나면 너를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태만한 청지기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여기 보면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많다면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많이 달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받을 형벌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기 쉽죠. 이것은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맴매한다, 부모가 정말 때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예 교회 안 빼먹고 다니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누구는 다 놀러가고 다 잠자고 다 게임하고 이러는데 이 시간에 그냥 모니터 켜놓고 이 그냥 접속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란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깨어서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쿨쿨 잠만 자고, 누구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는데 누구는 자기만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성을 쌓는 걸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확신의 정도가 결국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그 부요함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스스로 힘으로 용을 써봐도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나는 부유하다 해도 언젠가는 내 미천이 다 떨어지고 다 그 바닥에 드러나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내재적인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과 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스가랴의 환상 속에 나왔던 순금 등잔대 기억나십니까? 순금 등잔대. 감람나무랑 직접 연결이 돼서 기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등잔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영적으로 쿨쿨 잠들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부터 영적인 부요함, 염려를 몰아내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야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서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인 그런 최윤식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주장하시던 게 있죠. 한국 교회는 앞으로 닥칠 위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최근에 출간된 책 앞으로 5년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최 박사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요 말에 숨지 말자라는 겁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핑계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보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와 기회를 미리 파악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러면 승산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최윤식 박사님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영향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부 결속력이 강하면 모두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독자, 당신. 최윤식 박사님은 사도행전 2장을 인용하면서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위기가 몰려오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사로잡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준다면 한국교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00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래 지표가 힘들다 해도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더 좁아져서 실망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길 바라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빨리 우리가 정상화되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기, 하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챙겨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현실에 대한 그 성찰의 거리 확보하기가 어렵죠. 뭔가 숨가쁘게 페달은 계속 밟고 있지만 막상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럴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도 돌아보고 내 일상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우리를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만 부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스스로 별로 없다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타인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런 부요한 인생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이 이유 때문이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살게 하신 왜입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계속 밀려드는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이 사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만을 위해서 곳간을 짓고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부여하게 하는 깨어있는 그런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이 영적으로 잠들기 너무나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밀려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라는 그 확신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진로와 미래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부처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